한 주간 다니엘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황제 소리 듣습니다. 당시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제국 나라를 세워나갔던 우두머리입니다. 그의 화려함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함이 그 제국 안에 있을 거고요. 강력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군대가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어느 인간의 모습을요 벗어나지 못하고요 밤마다 악몽에 자주 시달렸던 거 봅니다. 그러기 오늘요 말씀이 읽는 중에요 꿈속에 커다란 신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웠다 이야기를 하죠. 머리는요 순금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요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밑에 발은 얼마는 쇠가 되지고 얼마는 진흙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큰 신상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웠는가 봐요. 꿈은 계속되는데요 손대지 않는 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돌이요 아래서부터 위로 쫙 부숴버립니다.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요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꿈속에 보았던 꿈의 내용들입니다. 결코 기분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번민이 찾아오고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는요 온정신이지만 어둠이 찾아오기만 하면 두려움이 올싹달싹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주라 황제 소리 듣고 있었지만은요 꿈속에서는요 한낱 초라한 불면증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들이 했던 행동을 합니다. 이 꿈을요 불면증의 이 증세를 해결하고자 갈대아의 그 바벨론의 모든 식자들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마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당근과 채찍을요 두 가지를 딱 내놓습니다. 야 너희들 내 꿈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어마어마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 꿈 해몽 못하면 너희들은 사지를 발에 말들에게 묶어서 사지를 발기발기 찢겨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요. 해몽커녕은요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신들이에는 왕 앞에 그걸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이고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게다가 지금껏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갑자기 속에서요 뜨끈뜨끈한 화가요 막 그러면서요 진노하지요. 그러면서요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니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한 인간의 불안감, 한 인간의 분노, 그리고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결합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냥 잔잔하면은요 태평양이지만 그것이 분노하면은요 태평양에 쓰나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드러난 겁니다. 권력자의 가동함이 뭡니까? 권력자가 드러내는 잔혹함이 뭡니까? 우리는요 한 인간이 참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사실은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 우리는 그 무언가가 불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불안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건 없건, 많이 배우든 못 배웠건, 돈이 많이 있건 없건, 이 속에요,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안감이라는 이름 속에서요, 홀치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은요, 이제 자기는요, 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배의 선장이라고 주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요, 나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껏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그토록 강력하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던, 그렇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죠. 그 불안감 때문에요, 잔혹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한 인간이 뒤집어지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의 지혜자가 누군가, 그 지혜자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한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문턱에요, 타이에게서요 확 밀려가 버립니다. 왕의 참모의 자리에 들어서 있기에 벼슬 자리에 올라가 있는 다니엘과 친구입니다. 그들의 목숨이요 풍전등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왕의 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네요. 그래서요 아리옥을 통해서 담대하게 두려움을요 느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서요 말해줍니다.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신상, 그리고 신상의 금의 자리, 은의 자리, 노새 자리, 철의 자리,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바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바벨론, 메데 바사, 우리는 이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등장을 설명해 줍니다. 하늘에 하가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요 쫙 펴져 보이는 거고요, 펼쳐져 있는 그 그림의 큰 이야기가 뭔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것, 그러나 2600년 전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요 등장했던 그 내용은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한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세상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고 잔혹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 산에서 나와서요 산새와 녹가, 진흙가, 은금 다 부서뜨리는 것, 왕이 지금 꿈속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담대한 다니엘의 목소리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요 조금씩 빛이 임하듯이 그림의 선명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몸이 오싹해지고요, 어깨가 뻣뻣해지고요, 얼굴빛이요 잿빛으로 바뀌실 것이라,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을까요? 더불어서 마지막 다니엘의 말은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지금 왕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꿈은 진짜입니다. 해석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요 막연히 시간의 흐름 따라서요 오고 감의 내용들, 그러나 다니엘의 목소리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허무시고 이루시고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포로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인지 전능자처럼 보여지는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들어와서요, 선명하게 보여지는 꿈을요 선물해 주고요, 그 꿈의 정확한 내용과 뜻을 다니엘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역사는요, 이 지구의 세계사는 이야기해 줍니다. 자, 바벨론이 메데 바사의 손에 멸망했다고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요, 알렉산더 대제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세에 정복하는 가운데, 정복자로 나가는 가운데 집 떠나서요 타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는요 분열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 제국의 손에 넘어갑니다. 자, 로마 제국은요 알려진 세상의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로마의 통치가 정점에 달했을 때요, 유대 땅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땅에 10대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그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을 받을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여인이요 입술 여면서 대답하는 말이 명언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어.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언젠가 내 아들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선포가 들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느껴야만 되죠. 그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께 희망을 걷습니다. 메시아라고요. 메시아가 로마를 전복시켜 왕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요 하나님 백성의 힘과 자유를 회복시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왕이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신상이 돌을 부숴버린 겁니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랄 같은 희망까지 그 자리에 돌이 있었던 거죠. 진흙을 부숴버린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이 왕을 계속 묶어두는 것은 불가능했기에요. 그 왕은 부활합니다. 그리고요 신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그분의 나라 안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때가 되어 그분이 돌아올 때 온 우주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구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이요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 절대 불가능처럼, 그렇죠, 그렇게 확신했던 그 확신이요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로마 제국의 전역을 넘어서 밖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돌이요 손대지 않은 돌, 신상을 부숴버리고요 온 땅을 뒤덮는
산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경을 초월한 나라인지라 이 나라는 온 지구를 아우리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 계시록 3장 17절에 13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크기와 너비는요, 그 당대의 바벨론의 그 어떤 지경을 아주 작은 나라 먼지처럼 보이게 합니다. 위왕의 장검함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조당 한낱 인간임을요 여실히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앞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려 나갔고요, 이리저리 뭔가의 요구 따라서 진짜가 거기 있는가 기웃거리 보기도 하고요, 큰 물줄기 따라서요 휩쓸려 가지만 그 휩쓸림의 내용이 나에게 죽음이 생명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여 그냥 휩쓸려 가다 보면은 멸망이요 죽음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 앞에 다시 부름받아야 됩니다. 이 꿈, 그 옛날 포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왕, 그렇지만 이 꿈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라 한국 땅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필적할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넘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용기 100배 다음 대학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꿈이요, 그 꿈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해요. 세상의 권세자 앞에요 까딱 잘못하면 사지가 분열돼서 죽음의 자리로 그냥 막 넘어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허락된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야 떨 이유도 없고요, 보여지는 현상의 분노로 길길이 낯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거스러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요 어둠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가려고 할지언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요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흔들려지지도 않을 거고요, 넘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온전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굳세게요 오뚜기처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밝히 알게 하실 줄 압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요 그 하나님이 인내케 하시고요, 그 인내케 하심의 자리에 넉넉하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항하며 넘어뜨릴 수 있고요,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세주 되는 예수님 이름 불러갈 때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막힘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만 있을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역사만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귀하고 존귀한 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요 밝히 드러내는 존재로 굳건하게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갈 수 있도록요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내 눈에 영안이 확 열려져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나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실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